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함받은 우리에게, 깨끗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법대에 가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공중목욕탕, 요즘 찜질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소변을 봤어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도둑놈이 밤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갓난아기를 밟았는데 애가 죽었어요. 이건 무슨 죄죠? 업무상 과실치사. 웃자고 하는 농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서울법대에서 하던 농담 맞긴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분 같은데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 이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글을 몇 년 전에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김난도 교수의 글인데 출간하고 8개월이 안 돼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금방 200만 부 넘고 그러면서 2011년에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대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멘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서울법대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행정고시를 봤습니다. 탁 붙어야 되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재수해서 탁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3세판은 해야죠. 그래서 3세판 딱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남 얘기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방향을 바꾸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는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이분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다. 그런데 20대에 불과한 청년들이 나는 너무 늦었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20, 30대에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고 나중에 인생의 전성기인 한 5, 60대에 이루어야 될 내 꿈, 비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소위 성공한 인생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이분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의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집 갖추고 다 안정을 찾았는데 하고 보니까 허무하다. 이 안정이 인생의 목표로 잡고 살기에는 이게 미흡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회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의 글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러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절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꿈과 소망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짱 하고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짐승들, 생물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복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시작 자체가 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범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멘이 상당히 약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죠? 전 믿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20일 금식 기도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만약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설교하다 보면 처음 설교도 있고, 뭐 끝낼 때 하는 마지막 설교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첫 번이고 마지막이고 중간이고 없고 그냥 딱 하나 설교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 현재로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잘 간직하고 살면요, 인생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첫 포인트가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로마서 8장 그 시작하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만든 신학입니다. 이름하여 결혼 신학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제가 만든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결혼이다. 이런 이해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죠. 나중에 다음 달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주례해 주시고 결혼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을 해요. 구약도 결혼, 신약도 결혼, 성경의 시작이 결혼 얘기로 시작하고 그럼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가 신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신혼방,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신혼의 삶을 사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듣고 보니 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오늘 그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예전에 율법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시죠? 결혼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수님 믿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의 현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거예요. 정죄가 없답니다. 그것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세계 최고의 갑부랑 결혼하는 순간 여성들 빚 걱정 사라지시겠죠? 그 사람 돈이 있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빚 다 갚았으면 더 이상 빚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대학 시절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어요. 그리고 잠깐 다녀갔다 와서 다시 누웠는데 멀쩡한데 제가 갑자기 울기를 시작합니다. 저 보통 안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안 그러고 갑자기 제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막 떨리면서 웁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런데 찬양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때 부활절 칸타타의 이 백부장의 노래의 일부였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를 인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괜히 이단들한테 끌려갈 필요 없어요. 이 결혼관계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결혼하면 채무에 영향받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이미 사슬은 끊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의 몸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부장의 죄, 여러분의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뚱뚱하든지 말랐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법,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둘째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은 없는데 고난이 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죄함이 없으면 이제 우리 삶에는 형통함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 잘 됩니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뭐 다 될 거라 그랬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이 풀어줄 거라 그랬는데 뭐 또 이게 뭐 일어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만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럼 참 좋겠는데 우리 삶의 경험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답니다. 이 삶의 현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의로우면 복받고 죄 지으면 벌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딱 그렇게 끝나지 않고 때에 따라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고통의 훈련이 있어요. 정죄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해방됐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훈련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죄가 있어서다. 이건 너무 단순 논리죠. 욥이 고난받은 것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나 고난이나 뭐 그놈이지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주는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멘 안 하지. 이게 힘든 거라니까요. 이 저주하고 고난은요, 표면적으로 같아 보여요.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난인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훈련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꼭 치러야 되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항상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왜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세요. 병아리 훈련이 아니고요. 독수리 훈련. 근데 왜 그렇습니까? 드높은 세계를 날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가 날개하기 위해서 처음엔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 놓는데 이 보금자리를 흩습니다. 밑에 뾰족한 거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견디기 힘들게. 그런 편안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갯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날개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떨어뜨리다가 혹시 이게 힘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아니라 엄마가 받아줘요. 독수리 참 멋있죠.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 떨어뜨리실 때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뚝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독수리가 위에서 새끼를 딱 떨어뜨릴 때 날갯짓을 해야지 그냥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지는 거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무책임한 거예요. 날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통닭처럼 그냥 뚝 떨어지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통닭같이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날갯짓을 힘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남이 나를 거짓말로 비방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복이래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같이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공포가 느껴지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두려운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날아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과거의 선지자들도 모두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떨어뜨려요. 맞죠? 누가 절망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을 하면서 힘차게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박해와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아올라야 되는 겁니다. 창공을 날아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조차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세상이 악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를 보면 스테나그모스라고 해서 한숨을 얘기해요. 신음, 내적인 탄식. 성령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알라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라고 하는 거는 부정접도예요. 아니다 이런 거예요. 라레토스라는 거는 수다스럽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막 시끄럽게 뭘 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시고 그냥 한숨 쉬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씀하고 34절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힘나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유명하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도 2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피카소가 할 때 그냥 뭔지 모르고 갔다가 막 웃고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 가서 살면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화가의 그 뮤지엄이 있어서 가봤는데, 뭐 제 발로 갈 사람은 아니죠. 교우들이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는데 이 초현실파의 대표적인 화가라 그래요. 근데 뭐 설명을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그거 이렇게 하나 그 비슷한 거 이렇게 사갖고 온 게 있는데, 제가 그림을 돈 주고 산 건 처음입니다. 싸든 뭐든.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다른 각도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하나님의 포인트 오브 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하나님은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보는 모습. 보통 우리 그 생각을 못 해보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예수님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러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 없으면 못 돕죠.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 힘이 없으면 못 도와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있는데 참고 그냥 보고 계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하고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옆에서 간구해 주시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힘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찬송 중에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찬송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 견디지 못하고 날질 못하고 뚝 떨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말이죠.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도 중간에 막 어떤 팀이 이기면 막 웃죠.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인 거 아시죠? 네. 결국은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에 웃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악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꼭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말 그 원어를 보면 수네르게오라고 해서 요즘 우리가 쓰는 시너지라는 거 아시죠?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른 그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 아가손, 선한, 착한, 유익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아무나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선하고 착한 유익한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최후에 돌아가시는데 아주 밝게 웃으면서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게 웃으면서 가셨는지 제가 사진 못 찍은 게 한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끝내야겠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일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잖아요. 우리 형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실 것 확실히 믿고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씻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저도 세상 태어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 태어나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하셨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각자 부르심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든 꼭 목사가 되는 것만 부르심은 아닙니다. 저는 4-5살 무렵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용이라 용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목사가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부르심을 듣고 40년이 더 넘었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혹시 못 들으신 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꼭 들으세요. 다 목사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 용서하셨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용서 그리고 의롭게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보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씻으세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이단이 들끓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사죄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없어서.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든요. 너 구원 못 받았지. 우리한테 오면 구원 받아.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죠. 참 한심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세요. 고난의 훈련 지나고 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어려서부터 목사는 되겠다고 작정을 해서 근데 이렇게 작정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잘하셨는데 다 좋은데 다 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선교는 못한다 그랬고 둘째는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건 난 못하겠다. 이 두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그래서 나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도 딴 분들, 딴 가능한 분들이나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신 분들, 대화가 단절돼서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미국 가보세요. 가면은 제가 갔을 때는 갔더니 같은 또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주변에 한국 사람이 같은 또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겠죠. 아예 없으니까. 예. 그리고 대화의 단절, 말이 돼야 말이죠. 말이 돼야 친구를 사귀든 말든 하지.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신학교도 미국 신학교를 가니까 거기 가서 영어를 해야지 한국말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야 되고. 참 정말 그런 면에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있으면서 교회가 또 부흥하면 꼭 한국 교회는 단기 선교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가면 이상한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단기 선교도 자꾸 가게 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한번 갔는데 거기 어떤 산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산인데 사람들이요 그냥 새까맣게 모이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 가면 다 감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오긴 많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를 이제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 집회니까 하는데 자기를 주님께 바칠 사람 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5,000명, 주최 측은 한 10,000명이라고 보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전부 다 두 손 들고 약속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자랑하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자리가 한국에서가 아니고요.
선교지였고 제가 한국말 한 게 아니라 영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어요. 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전부 가능하시구나 진짜로. 나는 그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고독하고 힘든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날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난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영화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러면 아멘은 반드시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본문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38절 39절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도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새들이 와가지고요 불평했답니다. 데모를 했대요. 성경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은 왜 다리가 두 개밖에 없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이제 불평하고 데모를 한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딴 짐승들은 주로 다 네 발이 있는데 왜 우리는 두 개밖에 안 주셨습니까? 게다가 어깨에다가는 왜 이 거추장스러운 것까지 얹어 놓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달리기를 해보는데 이 네 발 달린 짐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어깨에 짐까지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더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너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짐이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준 축복이야. 사용해봐. 그래서 사용해봤더니 웬걸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리 4개 달린 짐승이랑 비슷해서 빨라요. 우리는요 뒤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았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놈의 믿음 때문에 참 이것만 없어도 그래도 좀 비슷하게 따라갈 텐데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 죽겠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세요. 활용하세요. 그러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계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저주가 없습니다. 단지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날갯짓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공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요, 새도 다 똑같은 새가 아닙니다. 참새도 있고 새 중의 왕이 독수리잖아요. 여러분 기왕 나는 거
참새처럼 날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나시기 바랍니다. 참새는 이러고 날죠. 네. 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몇 번 퍽퍽 하고는 쫙 이러면 날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독수리는요, 크고 강한 날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독수리가 나는 주요한 원리가 있어요.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탑니다. 기류는 항상 있어요. 올라가는 기류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에 세워놓고 밀어뜨리셔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떨어지지 마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승 기류는 항상 주시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높고 넓은 하늘에서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은 상승 기류는 독수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독수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타는 거죠.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바람 같으신 성령님, 상승 기류 같은 성령님, 그분이 알아서 이끄실 걸 믿고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높은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된 삶, 정말 모든 삶이 변형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